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두려워하는 이 시점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존존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증정여 오셔서 건전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비는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고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병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인생의 생사복과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량없는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각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원수된 생활을 하였었고,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허락하시는 보편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구속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으로 어둡고 험한 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풍랑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안전하게 저희를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힘으로 재물을 얻고 향락의 삶을 꿈을 꾸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도 인간 사이의 신뢰와 정직한 삶도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뿌리내린 성적 타락과 상대를 비방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편향된 주장에 우리가 함께하였습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했으나 저희 인생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인생의 지혜가 하늘과 땅의 차이임을 잊어버리고 우리 생각과 우리 즐거운 대로 불경건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보혈과 그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마음과 육체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회개의 입을 열어 저희 개인과 이웃과 민족의 죄를 통해 자복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이 민족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온라인 교육시대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청년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사회에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바삐 물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부산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과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남부산교회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더욱 날마다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열매 맺혀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5절부터 11절까지 구약 성경 81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을 때 가정에서도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5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헌금을 안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우리 11조 생활과 감사헌금 생활을 또 선교 헌금을 평소에 똑같이 그렇게 헌신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소동스러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기에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우리의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정으로 드렸던 온라인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을 통하여 특별히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 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을 분별하여 주 앞에 드려사오니 주께서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만배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녀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저희 가정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결혼 정년기에 돌아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하시고 직장이 필요한 자에게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에 있는 코로나19를 제거하여 주시고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통하여 그 땅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했던 그 회개의 소리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저희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국가의 장래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고 또 가정에서 모인 우리 남부산 교회의 모든 신앙 공동체의 소속들, 가족들, 개인들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제190회 남부산 남노회 정기노회가 4월 21일 화요일 하루에 재송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총대로는 이병헌 장로님, 정국윤 장로님, 김일수 장로님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앞으로의 예배는 우리 임시당회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학교 예배가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체크업을 해주시고 또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수호 권사님, 김일수 장로님, 장인 되시는 서인문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경 권사님의 시아버지 되시는 정기봉 집사님 소천하셨고요. 구민서 성도님 어머니 되시는 최일수 성도가 또 소천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김한규 전도사님 우리 덕남하셨고요. 우리 김대민 김영신 집사님 우리 김성훈 장로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또 이렇게 덕렬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가 하면 또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장례식이 있었지만은 다 참석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헌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또 직접 교회에 와서 드리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직까지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이렇게 습관이 되지 않다 보니까 드리지 못하시고 깜빡 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11조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유지연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찬양을 부르는 우리 집사님과 또 마음으로 함께 드렸던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이름으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기뻐하는 일보다 슬프고 불안한 마음이 더 많은 가운데에 오늘 다윗은 시편 16편을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은총과 축복들을 받았는가를 그는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두터워졌으며 또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부활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위험과 고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인도를 확신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푸른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도 하시지만은,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십니다. 눈물의 골짜기라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런 슬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자기의 본심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더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우리를 밀어넣고 그곳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우리 하나님은 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6편에서 이러한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속에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지만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하게 하시고 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을 두어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는 가슴으로, 심령으로 기억하고 또한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자신 외에는 복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받을 복이 없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이시요 내 복의 근원이 되신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절기를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분깃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다윗은 내가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주 외에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복이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았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부활시켜 주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은총의 은혜를 그는 확신하고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분깃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된다는 그러한 복이,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 외에는 주밖에는 나의 복을 받을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더니 그의 눈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니까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 줄 몰라요. 우리 남부산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믿음생활을 하는 가운데 서로서로를 보니까 서로서로가 얼마나 존귀하게 보이는 줄 몰라요.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로부터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대통령에 출마해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는 성공이란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예수 믿는 그 자체만 해도 이미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고 이미 성공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공이 더욱더 더 크고 귀한 그런 단어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은 이후에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성도는 서로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보니 자기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존귀하게 보이고 장로님들이 존귀하게 보이고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절대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거나 학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에 특히 역대상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역시 다윗 시대 때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이 기쁨을 히브리어로는 심하라고 하는데 이 심하라는 이 단어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살아옴의 기쁨을 통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오기 마련입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물질도 풍성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두 지파밖에 없었습니다마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밖에 없었지만은 그곳에 기쁨이 가득하니까 저 북쪽에 있는 많은 지파들이 남쪽으로 왔어요. 여러분, 기쁨은 인간이 만들어낸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모든 인간은 기쁨을, 즐거움을 대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처음에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요? 에덴 동산의 뜻이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능 속에는 기쁨을 찾아가는 것이 본능의 한 부분입니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고요, 불은 밑에서 위로 타오르고 사람의 마음은 기쁨이 있는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그 마음이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기쁨을 찾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오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탈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곳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탈북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죽음이 있고 그것은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쁨이 있는 곳을 향하여 탈출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에 전염병이 나돌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그 땅에 어떻게 그런 기쁨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던 그 이유는 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는 그 땅이 참으로 전쟁터였고, 그리고 사울이 그 땅에 왕으로 있었을 때는 기쁨이 없었고 슬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왕의 학정이 있었고 간신배들이 의인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슬픔과 어둠의 그림자가 있었지만은 사람 한 사람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 땅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그러하잖아요. 며느리 사위 한 사람 잘 들어와야 한다. 사람 한 사람 잘 들어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 한 사람 바뀌었는데도 여러분, 이 나라에 그래 큰 슬픔의 나라가 기쁨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으로 위대한 왕이 계셨습니다. 그 왕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행복과 자유와 평안이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는 이 땅의 왕을 배반하고 사탄을 섬기고 뱀의 말을 더 많이 들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 결과가 슬픔과 눈물과 어두움의 권세로 그렇게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의 인생을 스스로가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에 꽉 차서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되어 죽어지는 그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땅의 이 죽음과 이 공포와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죽어가기를 사탄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왕을 이 땅에서 몰아내시고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마는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33년 동안 계시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의 새로운 진정한 왕으로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은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진정한 이 땅의 왕으로 새롭게 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으로 왕이 바뀌었듯이 사탄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성품은 어떠할까요? 사탄은 거짓과 죽음, 어둠, 공포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되시던 예수 그리스도는 불법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그분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2장 3절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다시 말해서 그분은 사람들을 보실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약하고 허약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나약한 자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인내하는 마음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히 이사야서 42장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니,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과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은 연약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특히 스칸디나비아, 스웨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스웨덴 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그렇게 덴마크, 핀란드 이러한 나라들이 처음에는 다 바이킹, 여러분 그들은 야만족들이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저 북쪽에 살았던 그 야만인들이 남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제국을 세우면서 바로 거기서 로마의 영향을 받았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엄난하게 짝이 없던 그 야만인들이 오늘날 어떻게 되었나요?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로 변했네요.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그리고 나라와 국가와 어떤 가정이라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꺾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이 이 땅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양다리를 거쳐서 하나는 세상의 나라,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있던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 발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앞으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가요?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이란 것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때는 저 사탄의 나라에 살았어요. 그런데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셔서 새로운 왕을 세우셔서 우리를 이쪽으로 건너오게 하였습니다. 이쪽으로 건너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통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해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이란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마는 오늘 그 다윗은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사람 한 사람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큰 기쁨과 영화와 은혜가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오늘 저희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16장 9절에 보면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다윗이 그의 마음이 기뻐요.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영도 즐거워해요. 영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편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편하고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편한 것,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다윗이란 인물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다윗을 그 왕위에 올렸을 때 온 땅에 기쁨이 충만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랬나요? 그의 영이 늘 맑아요.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고 영이 기뻐하고 그 육신이 편한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임했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마음도 즐거워하고 영도 기뻐하고 육신도 편안하게 지었던 그 비법이 어디 있나요? 그것은 바로 오늘 9절에 있는 이름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인물이었기에 그렇게 영도 편하고 마음도 즐겁고 육신도 편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나요? 그 이유는 바로 이름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마음이 편해지지를 못해요. 육신은 편할지 몰라도 여러분, 사람이 정자 좋고 물 좋은 곳은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늘 불편해요. 그러나 또 가진 것이 없고 육체가 또 어려운 사람은 마음이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도 편하고 육체도 편하고 영도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였기에 그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가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요? 그 비결이 바로 여러분 8절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한두 번 믿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항상 주님을 모시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오른쪽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기에 그가 하나님을 늘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시다고 살았던,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또 어디 있나요? 그것은 바로 7절에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는 것은 밤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를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양심이 나를 인도하고 양심이 나를 새롭게 하게 하는 것처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주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가르치시더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도할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한글학자 최고의 박사라 할 수 있는 국보 양주동 선생, 그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10번을 읽었대요. 과거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한글학자가요, 양주동 선생이 성경을 10번이나 읽었대요. 그리고 난 뒤에 10번 다 읽고 난 뒤에 성경책을 탁 덮으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했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읽어도 여러분 눈이 뜨여지지 않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그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서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 심령의 변화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입지 아니하고서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성경이 자기의 귀에 자기 심령 속에 새겨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은혜가 되는지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 부자로 안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을 한번 읽고 새길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강하지를 못해요. 약해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탁 타치하면 여러분, 우리의 사람은 마음이 변화되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새로운 악기를 배운다고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걸 멜로디를 치는데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 가보자.
그 어릴 때에 그 순수한 그 마음이 생각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학교생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그 노래를 몇 번 불러도 여러분 눈물이 나고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허약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나약하고 허약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시면 그 연약한 우리의 마음 속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찔림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한글을 만들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아무리 큰 업적을 세웠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도다. 여러분, 알아도 뭘 알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요 공부도 잘못한 공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날마다 시간마다 밤마다 이름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항상 모시고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면서 밤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를 가슴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치달았더니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위에 세웠더니 온 나라에 참으로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슬픔과 눈물과 어둠이 있던 그 나라가 한 사람 세워졌더니 그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은 1절부터 4절까지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신도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도 오늘 죽어도 하나님께서 내일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는 영생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다윗은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준다는 것을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다윗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게 하시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을 청취하고 살아가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귀한 시기에 오늘 16편 제일 위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라, 믹담이란 말은 황금 같은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 많은 슬픔과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땅에, 이러한 땅에 어떻게 하면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나요? 왕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어떤 왕을 바꿔야 하나요? 사탄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왕을 섬겨야 돼요. 그분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기에 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온 땅이 변하게 되었나요? 그는 바로 이름으로 밤낮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오른쪽에 모셔서 항상 하나님께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그렇게 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도 점점 조금씩 소멸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더욱더 여러분들의 안전 속에,
여러분들의 건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전 예배를 통하여 과거에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귀했던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가까이 우리에게 나오십니다.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기쁨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한평생 죄 속에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왕이 바뀜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움의 세력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연약한 자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가슴으로 그리워하며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 하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연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항상 오른편에 모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기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보며 함께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로 유학으로 이민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의 가정과 또한 결혼과 학업으로 방방 곳곳에 흩어져 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